기도하시고 수요 성경대학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질병의 재난에서 구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새로운 삶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이 코로나라는 재앙, 2년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손으로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신앙의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아픈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후유증들이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이후의 면역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한복판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벌써 8번째 강의인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제예요. 사실은 진짜 제목은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말이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글을 써놓은 것들이 몇 안 돼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읽었던 가장 자세한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쓴 것들이 없어요. 심지어 불교 문헌만 하더라도 여러 문헌들이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쓰여진 연대들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9층 세상이 있다, 어떨 때는 3층의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배치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강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7강과 8강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7강은 뭐냐면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생각 중에 멸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 그게 그냥 자신의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위협이라든지 현실의 세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고, 지금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다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그냥 다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유화해론이라고 해요. 만유회복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강과 8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흔히 있는 생각 중에 전혀 극단되는 생각이죠. 하나는 멸망이 올 것이다. 하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착하게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은 다 가고, 또 지옥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면 다 구원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오시면 다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 명은 구원에, 한 명은 영원한 벌에 빠지는 것인가?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1절, 이게 문제의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은 문제의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이것 때문에 만유 회복론자들이 생겼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상상력을 더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만물을 다 회복하시면 죽은 사람들도 회복될 것이고 전 우주가 회복되니까 지옥이란 없다. 그냥 다 극락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자, 한신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 1000명, 그리고 기독교인 426명.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기독교인은 75%가 있다. 나머지는 없다나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전 이해가 돼요.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랑 선교단체는 다른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군대로 얘기하면 그 군인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적의 침투를 시키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비밀이 아니겠죠. 50만, 60만이 되지만 그 군인들 중에 특수 임무를 띠는 군인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가 그래요. 해병대들이 막 의시되고 막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막 저 멀리서 막 베르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임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병대는 주로 어떤 임무를 하냐?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세가 밀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갔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적진의 한가운데를 침투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게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도하라든지 아니면 상륙, 강습 이런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되죠. 해병대는. 근데 예를 들면 뭐 병참부대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쌀을 날라준다거나 뭐 포탄을 날라주면 되는데 거기는 뭐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냥 쌀만 잘 갖다 주면 돼. 쌀이나 기름이나. 그러니까 해병대 아니면 특수전부대, 특전사라고 하는 특수전부대 같은 경우는 적지에다가 비행기를 떨어뜨려놔요. 적지 한 40km 근방에다가. 그럼 거기서 또 임무를 수행해야 돼. 적 한가운데 낙하산으로 비행기를 확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교단체를 교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단체는 훈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신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편하게 저 문을 넘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싸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이 교회에서 서로 배치될 때가 있어요. 선교단체만 갔다 오면 아유, 여기는 믿음도 아니야, 이건. 우리 거기 단체 가면 다 그거랑 이거의 역할이 다르다. 역할. 교회가 왜 4명 중에 1명이 안 믿느냐? 초신자겠죠. 네. 초신자일 수도 있고 가족 따라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죠. 양육. 완전히 어린 신앙을 장성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근데 이런 굉장한 단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미 양육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훈련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야로 보면 되는데 여기만 갔다 오면 이 선교단체만 갔다 오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다 귀한 것이죠. 기독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은 못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1000명 중에 반이 있다. 근데 이분들을 제가 궁금해요. 왜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가 전혀 없어요. 무교예요. 무교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돌아가시면 이제 사후세계가 있느냐? 있다. 있다 반, 없다 반. 이렇게. 네. 근데 그 있다가 뭐냐? 있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이라고 답한 사람이 약 14% 기독교인 같아요. 이 전체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26%. 26%는 그냥 있긴 있는데 그냥 잘 모르겠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만유화해론하고 만유회복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지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난 죽거나 뭐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같은 데 가지 않고 난 막연히 그냥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퍼센트를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가 안 돼요. 멸망주의도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이 만유 회복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도는 안 되죠. 왜? 자기 스스로 다 천국도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다 자기만의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약국에 갈 때 그냥 갔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처방전을 갖고 가잖아요. 처방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진단. 이 사람의 기침이 뭐냐? 의사가 딱 진단한 것을 약을 사면 돼. 근데 여러분 예전 기억나십니까? 약국 갔을 때 진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옛날에는 약국을 다 조절해 줬어요. 약사들이. 그래서 약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기침약 세게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용각산 2개 넣어주시고 그러면 웬만한 약국에서 약국도 아니죠. 그때 약방이죠. 약방에서는 다 해줬어요. 제가 이거 고백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무허가 약방을 운영하셨대요. 제가 들었어. 지금 들은 거 예전에 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뭐 50년 전에 그냥 약을 저기 뭐 시장 가서 뛰어다가 집에서 대충 섞어서 팔면 그렇게 잘 났대 그 동네에서. 그래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진단. 왜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약들을 처방하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과 내 상상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건을 사면 꼭 제품, 사용 설명서, 뭐 조립서 이런 게 꼭 딸려옵니다. 그런데 자신 있는 사람들은 버려요. 나 그거 안 봐도 다 한다. 제가 보면요, 그거 보고 하는 사람들 훨씬 빨리 합니다. 아니다, 이런 거 없어도 다 조립할 수 있어. 어디 있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거 제가 일하면서 많이 봐요. 성경이 뭐냐? 우리를 진단해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37페이지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말씀이 또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들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확대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지옥이 없어져요. 이 만유 회복론자들 안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지옥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성경을 다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들을 뽑은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을 뽑은 건데 이것들은 그런 말씀은 아니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밑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도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에는 회복, 밑에는 통일, 그 밑에는 화목. 즉 아주 간단합니다. 희망과 낙관주의가 성경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최근 역사를 보면 굉장한 인간 희망주의가 꼽혔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르네상스라고 해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인간 중심의 학문들이 꽃을 피웠어요. 한 200~300년 전에. 음악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문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이 철학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 미술의 사조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그런 낙관론 희망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 음악이 일단 변해요. 음악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웅장해요, 음악들이. 그리고 메시아 같은 음악들이 막 펼쳐지고. 근데 인간에 대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조들이 나오면
낭만주의 음악이 펼쳐져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낭만주의 음악을 들어보면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고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 우리 삶에 대한 아름다움들을 찬양하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한층 밝아져요. 그림도 낭만주의 사조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한참 꼽혔을 때가 언제냐? 세계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전이에요. 그때 극치를 이뤘어요. 극치. 인간만이 희망. 인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희망이고 인간을 믿어야 되고 신은 죽었다. 니체는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는 철학책이 유행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퍼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가장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당시. 그게 끝나는 시점이 우리나라 광복 시점이에요. 45년에 딱 끝난 다음에 인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희망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뺏으려는 것만 남겼고 그 가장 위에 있던 나쁜 놈이 누구냐? 지금은 푸틴이지만 그 당시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히틀러가 했던 만행만 보잖아요. 히틀러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게르마니아를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게르마니아가 뭐냐면 아리아족, 게르만족이나 아리아족이 많이 모여서 사는 아주 위대한 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당을 20만 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건설을 했었어요. 설계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간이 모여 사는 아주 유토피아, 여기 지상천국,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끝들이 전부 그렇게 아주 추악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끝나는 것들 역사에서 봤는데 지금은 그 히틀러를 닮은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러시아에. 또 자기가 또 궁전을 지어놓고 자기만의 세상 한 다음에 그 마음껏 지금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 지역이 4개 이상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돼요.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 이런 학살과 침략.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과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푸틴을 싫어하지만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86%입니다. 예, 이번 주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는 거야? 푸틴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희망을 건 것처럼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줄 것이고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전부 따랐거든요. 목사들도 따랐어요. 예. 목사, 신학 교수, 신학대학 전부 히틀러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제 꺾였죠. 지금 똑같이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희망. 러시아의 희망은 누구라고요? 네, 푸틴이에요. 예전에 러시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러시아 정교라고 해서 신앙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자마자 없어진 거죠.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인간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지지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 전쟁의 광기와 살인의 이 광기를 저는 1930년, 40년대 독일의 역사에서 보는데 지금 80년 지난 지금 러시아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그 숨은 게 뭐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생기는 거야? 인간의 희망적인 인간과 지도자가 들어가고 그 지도자가 하는 거짓말 잘 될 것이다. 이게 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다 찾아낼 것이다 라는 가짜 희망을 동조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의 비극이 사실은 지금의 비극이죠. 37페이지 제일 밑에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주로 과대 해석해서 만유 회복론으로 들어왔다.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찔리네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희망과 소망과 평안이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서 괴롭죠. 평안의 말씀들을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세상과 가정에서는 굉장한 고난과 또 반목, 대립, 오해,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괴롭죠. 여튼 이런 말씀들을 낙관주의로 만들어낸 것이 만유 화해론 혹은 만유 회복론인데, 그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38페이지 8-1에 보면 오리게네레스는 교부인데, 여러분 교부가 뭐냐?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들이 기독교를 집대성했는데, 그 교부들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만유 회복론을, 화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마귀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대파가 있었는데, 이 반대하시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오직 제한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의 그 제자들 때에서 두 가지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와, 그렇지 않고 야,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람들이 이 한 18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사건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죠.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세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착한 일 하면 다 구원받아.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지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아이, 봐봐. 다른 글도 다 봐봐.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통일해 주신다. 다 화목하게 하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보편주의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배격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못을 박았어요. 그 루터교의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제 17조인데 파란색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며 신실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 없는 자들과 마귀들을 지옥과 영원한 벌로 저주할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친다. 따라서 마귀와 저주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제세례파는 거부된다. 이게 제세례파에서 나온 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실제로 침례교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예전 침례교 조상들이 뭘 주장했다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예수를 강조하지 않아. 근데도 교회를 운영해야 돼, 그 당시에.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단의 비슷한 침례교들은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받는 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여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묘하게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어요. 교묘하게.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없어요. 누구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에 행악자, 강도라고 표현해요.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이 왼쪽에 행악자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 글에 나왔지만 성경은 보통 많은 말을 하면 한 줄 정도 적는 게 성경의 글 적는 방법이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거 다 안 적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할 때도 핵심 단어만 적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와 펜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양피지에 막 잉크를 써야 되니까 양 가죽에다 잉크를 쓰려면 이거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귀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행악자가 성령 받았습니까? 전도는 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까지 저 여행을 했습니까? 그 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된다고. 이게 이 이단들은 네 능력이나 네가 받은 것이나 다른 것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부해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감당하셨다. 그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로 성경은 하는데, 교묘하게 이 많이 화해론자들이라든지 이단들은 그거 아니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게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암병동에 가면 약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이제 쉽게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 갑상선암 같은 게 99점 몇 퍼센트 회복률. 그러니까 갑상선에 암이 생겼으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죠. 요즘 시대에는 그냥 떼내고 치유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좀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들은 소리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아니면 결정적인 치료를 하는데 차도가 없으면 좀 위험해요. 그러면 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주로 파는 약이 뭘까요? 각종 약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차가버섯을 먹으면 난다. 근데 차가버섯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는 아닙니다. 대증요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걸리기 전에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걸린 다음에 먹는 건 효과가 별로 없죠. 왜? 이미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좋을 때 먹어야지. 몸이 좋을 때 먹어야지 면역력이 향상이 되죠. 상황버섯을 먹으면 낫는다. 상황버섯도 마찬가지죠. 전혀 치료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버섯도 그냥 걸리기 전에 먹는 게 낫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산삼을 먹으면 난다. 근데 산삼에도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산삼이나 인삼이나 장내삼이나 다 좋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산삼이 우리나라만 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산에서 나는 인삼이 산삼이죠. 산에서 자생한 것들이. 근데 미국에도 산삼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에 가면 이제 비가 오는 그 여름에 산에 가면 빨갛게 열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나라 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기 제일 좋은 거는 여름이죠. 여름에 보통 때는 산삼인지 아닌지 이파리가 5개지만 그 오가피도 똑같이 생겼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위로 올라서 탐스럽게 딱 열려. 미국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삼 캐다가 중국에 한 뿔에 3달러씩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천만 원에 거래되지만 실제로 그게 팽배, 그거 먹으면 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또 치료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또? 건강식품이고,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들이고 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와서 정답이 없는 곳에 와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속이는데, 아주 절박한 사람들은 그 말에 덜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연을 들어보면 다 극단적이에요. 삶이 굉장히 절박하고 건강이든 상태든. 그러니까 이단의 소리에 달콤해서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 당시에도 제세례파를 거부했죠.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대표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못을 박았어요. 이거는 이 논란에 대해서 만유화해로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다. 근데 또 이제 18세기 알브레트 벵겔이라는 그 신학자가
또 얘기 한 장 넘겨보면 39페이지에 보면 또 시작해요. 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 아무런 지옥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39페이지 밑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표현, 자꾸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학문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거는 정리된 언어예요. 정리된. 학문적인 표현으로 안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학문의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학문을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특수한 학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이야기가 힘든데 쉽게 얘기하면 이 만유하해론과 인간 희망론, 만유회복론에 반대되는 성경의 말을 뭐라고 하냐? 심판의 두 가지 결과라고 해요. 쉽죠? 풀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 어느 독일 가든 미국 가든 심판의 두 가지 결과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심판을 받으면 결과가 두 개다. 결과가 하나라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이고 사람들을. 그럼 푸틴도 만약에 푸틴이 만유하해론을 믿으면 어차피 내가 다 죽여도 다 용서받아. 난 다 회복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특히 이것들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가 이 역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어차피 죄를 지어도 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 미안해. 잘못했어. 안 할게 회개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이 돌이킨다.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삶을 회개하는 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방향으로 삶을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게 회개죠. 회개를 해야 삶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죠. 근데 그냥 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고 쳐도 우리 엄마가 다 막아줄 거야.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탁 때려 경찰. 어디서 날 잡아?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해결해 줄 거다. 나는 잘못하든 나는 무슨 죄를 짓든 뭐하든 나는 전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되냐?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 그런데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다. 무서운.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믿고 회개의 삶을 살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아닌 사람들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인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내일이 시험 기간이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다 잘 볼 거야. 잘 보긴 뭘 잘 봐. 다 망쳐가지고 와서. 엄마가 얘기했잖아. 너 시험에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거야. 웃음과 울음. 근데 얘는 뭐 하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에이 한 번만 보면 다 외우지 뭐. 한 번만 보면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책에서는 봤어요. 아인슈타인 뭐 다 봤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본 사람 중에는 없고 저도 의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의대는 뭐 다 자기 고등학교에서 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기서도. 밤새 외우다만요. 다. 밤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이게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성경권에 던져요. 끊임없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키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농사 짓는 사람도 대충 씨앗 쫙 뿌려놓으면 뭐 가을에 일어날 거야. 여러분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농사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으면 팔지는 못해요. 나는 먹을 수 있지. 나나 우리 가족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상품성은 아마 상품성으로 키우려면 힘들다. 도시 생활 다 청산하고
시골에 가서 자기야 농사나 짓자. 농사나 짓자 아닙니다. 예,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땅을 사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가 있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는 근본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심판의 두 가지 결과의 첫 번째 전제예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한 장 넘기시면 41페이지에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이죠. 좁은 문 비유.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탄생기념교회죠.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이 제 생각에 이제 예수님 탄생기념교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요만해. 네, 아시죠? 그래서 교황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세상 높은 사람이 오든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문이 진짜 요만하다. 개구멍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개구멍. 네. 그만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유가 마태복음 7장 비유예요.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높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기 문이 협착하고 좁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런 것이다.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다. 밑에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이게 우리의 전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전도를 비판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고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5처녀는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등을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등이 뭐냐, 기름은 뭐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비유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그 비유한 한 가지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사람은 못 갔고 준비한 사람은 갔어요. 그러면 그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근데 기름은 뭐고 등은 뭐고 열실은 뭐고 이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공격하기가 쉬운데 물론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날로기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날에 올 때 두 가지 사람이 생기는데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갈고 준비할 걸. 내가 믿을 걸. 내가 회개할 걸.
했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믿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만 하면 끝나요. 42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5절에 약간 거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범죄하게 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 자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도 마찬가지고.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표현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병에 들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는 거죠. 생명을 사는 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내가 뭐 일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 돈 마찬가지고 명예.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없었겠어요?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잃으니까 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는가?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앞에 이제 문 앞에서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요.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에 보면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거지가 그냥 비유한 건데 거지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비유한 거죠. 가 있고 온통 부자인데 이게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 비유를 하니까 부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 부자인데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가장 좋은 케이스고.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이 사람이 비유해서 너무 뜨거운데 불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해요. 또 기도를 해요. 뭐냐면 그러면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한테 제발 가가지고 여기 좀 오지 말라 그래라. 제발 가서. 그랬더니 그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모세가 가서 얘기했고 예레미야 가서 얘기했고 이사야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비유 끝에 안 들을 것이다. 근데 듣는 사람은 여기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믿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럼 또 만유하이론자들이 또 저를 공격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다 구원받게 하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로봇이나 AI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프로그램만 주입하면 다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 로봇들이 간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 선택과 의지, 내 결단, 내 신앙, 내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부인을 두고 남편을 두고 집에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복음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야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은 안타깝지만 분명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 약을 먹은 사람이 병에 낫듯이. 안 먹어도 낫겠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부딪히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 공부였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꼭 예수냐 할 때 꼭 예수님이다. 꼭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낫는 약이 있다. 꼭 병에 약이 있듯이 병에 딱 맞는 약이 있듯이 잘못된 약을 쓰면 바로 죽습니다. 잘못된 약을 투여하면 병원에서 바로 의료사고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약이 병에 꼭 약이 있듯이
우리 만드신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그런 것은 없다 하고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 우리들 자녀들에게 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자손들에게 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 나가 쓰러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2년이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재난을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그 몸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직 걸리지 않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끝날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주신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실 날 새 포도주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살 때에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영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영이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든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어찌 평안한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기분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그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